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예수님의 계보를 끝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잘했던 분도 계시고 중간에 잘했던 분도 계시고 마지막에 회개했던 분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문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다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잠언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죠. 우리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상고해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부분이 17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지니얼로지가 끝나면서 계보가 끝나면서 그런즉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14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대요, 14대요, 14대더라. 14대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14대를 세 번 강조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차피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더 이해를 해야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왔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세 글자죠. 하나, 둘, 셋.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첫 번째 단어의 발음이 다. 중간 게 with. 그 다음에 드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으로 하면 다위드가 되죠. 다위드. 그러니까 굳이 두 글자로 하면 다윗해서 디귿 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성경 이제 번역상 다윗해서 시읒 받침을 썼습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 언어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히브리 단어의 알파벳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이드 노트인데 보통 알파벳이라고 하면 A, B, C 해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벳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리거죠. 헬라어의 알파벳이 어떻게 되죠? 알파, 베이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번에 요새 저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델타, 가마 다 그게 그리거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이타죠. 알파벳, 알파, 베이타 그래서 알파벳이 된 거예요. ABC가. 그리거인데 그 그리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것이 히브리어죠. 그래서 히브리어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아 발음이 나요.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두 번째 게 베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에 근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헬라어가 나온 거죠.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음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벳이 되죠. 알파벳.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성경 퀴즈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가운데 글자를 한번 보죠. 세 글자인데 가운데 거를 보시면 저 차트 중에 보시면 차트가 보시면은 왼쪽에는 레터가 있고 value라고 해서 넘버가 막 붙어 있죠. 저희 한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히브리어나 다른 그 근동지방의 어떤 언어들은 알파벳에 넘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을 보면 어떤 넘버라는 뜻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넘버가 어떤 경우는 하나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차트에는 하나만 나왔지만 그래서 가운데 글자가 뭐냐면 저 차트에서 넘버 6이에요. 6, value가 6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가치가 6이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두 개는 같은 알파벳입니다. 모양은 달라 보지만 그게 4예요. 그럼 둘 다 4죠, value가. 아까 처음에 가운데 거는 value가 6이었죠.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4입니다. 14.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왜냐? 다윗의 이름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아들이요. 계속 나오죠.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이 세 글자니까 세 번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 짐승의 표하면서 적그리스도 666도 있죠. 그것도 히브리 사람들의, 주이스 사람들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넘버 666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666에 이름과 관계된 관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성경 공부 시간이 돼서 기회가 되면 또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이 시작되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거기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면서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이 나옵니다. 여섯째 달 하면은 무슨 여섯째 달일까요? 그죠? 마리아가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일까요?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앞에 쭉 보시면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 둘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 아기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된 지 6개월 뒤에 여섯째 달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 거기에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여섯 달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여섯째 달에 그 앞에 부분, 이 본문 앞에는 5달이 지났다고 나오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그래서 나타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참고로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과 8장에 걸쳐 나오는데 다니엘 8장에 그 숫, 양 뭐 이런 환상 본 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역시 여기도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했고요. 이제는 이 부분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사실 여러분께서 거의 매년 한두 번씩 들으시는 본문이에요. 언제 주로 들으시죠? 성탄절 때.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다 믿어도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이해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다 믿겠다. 1 더하기 1은 2다. 그것도 믿고 1 더하기 1은 8이다. 그것도 믿겠다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 말은 다 믿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일치를 하면 믿겠다. 혹은 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요, 수학 공식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 공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의 이해도와 믿음과는 특별히 상관관계가 많지는 않아요. 도움은 되지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면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슨 정석 이런 책이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예, 정석이라는 단어가 원래 바둑 용어거든요. 뭐뭐의 정석 하면 그 책이다. 다른 책도 좋지만 그게 최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적어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 외에 밑에 있는 사항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대인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우리는 처음 시작점이 다 달라요. 다 기준이 다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모르죠, 다. 안 당해봤다는 거죠. 본인의 상황을.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다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나도 일리가 있고 다 맞는 걸로 인정합시다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요즘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상대적이다. 영어로는 relativism이라고 그래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해야 돼요. 발전한다는 명목으로 변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이. 계속 발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이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으면 똑똑한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책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늘 변하는데 그 다음에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접어두고 세상에서 유행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러한 생각과 가르침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배우려고 해요.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스피치를 듣고 막 감동을 받고 그 말로 위로를 받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 일을 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생각이고요. 근데 주위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동일한 기준입니다. 내 기준도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은 누가 와서 봐도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렇죠? 포맷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같은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아기라면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면 새 사람은 무럭무럭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제자리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늘 일정하고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친해지고 싶어요. 늘 들쑥날쑥하고 성격이 막 이상하고 이런 사람은 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안 됩니다. 변치 않는다는 그 단어의 뜻이 신실함이란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faithful하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worthy of belief or trust.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믿습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일정하고 변치 않는 것을 재미없다고 그래요. boring하다고 그래요. 바둑 그 프로 중에서 한 20년 전쯤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스승이 천재였어요.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천재였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카다 이런 사람들이 천재를 여겨졌는데 남들은 생각을 못하는 수를 딱 보는 거예요. 천재들이에요.
근데 이 이창호라는 사람은 남들이 보면 다 뻔한 수를 둬요. 평범한 수를 둡니다. 근데 꼭 자기 스승이랑 두면 반집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 사람 그냥 평범하게 하면서 세계 챔피언을 거의 한 20년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변치 않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 성경 말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반짝반짝하는 천재들은 많아 보여요, 세상에. 근데 그 반짝거리는 거는 잠깐 왔다가 없어집니다.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약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약혼을 해서 주이시 컬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문화는 약혼을 해도 결혼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혼을 하면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같이 살게 되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이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악행을 범한 남자는 죄목이 무엇인가? 그 이웃의 아내를 의욕부였다고 되어 있어요. 약혼했는데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사실은 이 본문은 내 아내로 데려오기를 이란 그 어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문맥상 보면 벌써 이미 아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약혼과는 좀 달라요. 오늘날의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저 때에는. 21절은 조금 이따 하고 22절과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쭉 읽으시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시면서 보실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신약의 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지만은 기록을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구약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는데 그 재림에 관한 내용도 구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리고 아시는 그 밑에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임마누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관계,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부분인데 그대로 나왔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런데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실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박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취되는 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말씀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구원의 주로 오셨는데 21절로 다시 올라가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이 뜻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다 이제 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16절과 17절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그것을 가운데 놓고 그 전 구절들과 그 뒤 구절을 보면서 어떤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먼저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불뱀이 와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하셔서 그걸 들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아났죠. 그때 불뱀과 놋뱀 사건 사이에 다 살아났을까요? 사람들이?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다 살아났죠. 그걸 본 사람들이.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18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합니다. 무조건 내가 그냥 믿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드렸던 그 말씀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다른 종교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무신론자도 괜찮습니다. 다 구원받을 건데요.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곳곳에 있긴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러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성경 말씀은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분명히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다 양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하죠. 그럼 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랙 포인트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럼 밑에서부터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만 남겨놓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의 말씀인데 밑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죠. 흔히 말하는 calling입니다. 콜링을 받아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죠. 보내심을 받았으니 로컬 처치가 됐던 선교사로 나가던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파해야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로컬 처치와 지역교회와 선교지는 다른 사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사역지예요. 장소에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구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별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한 것을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누군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듭나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주를 믿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전파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 연구하고 상고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노력하셔야 되지만 그러므로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나 말씀이 전파되어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듣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면요. 세상에 이렇게 타락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쓰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통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근데 53장 1절부터 보실 게 아니라 52장 13절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5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인용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문제는 세상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 못 믿겠다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 이 수학 공식은 틀렸다가 똑같은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왜 이걸 못 믿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못 믿으니 삶이 안 변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말씀이 있는가. 그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걸 들으셔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동정녀 탄생에 관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와 닿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젖병을 물리거나 모유를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간절하죠. 막 울 때 딱 젖을 먹게 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평안합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우유를 찾은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부터 평안해지셔야 돼요. 스펀지처럼 그걸 다 흡수하셔야 됩니다. 아기들이 젖병을 물고 있다가 반은 버리고 반은 먹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어떨 때는 좀 이따 가보면은 빈 젖병 계속 빨고 있죠. 하나라도 그냥 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랍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저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전체 여기 보세요. 갓난 아기들은 뭡니까? 이미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아기들이죠.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려. 명령입니다. 명령.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이에요. if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하면 만약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문맥 전체를 보면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2장입니다만 만약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조법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갓난아기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요. 그러는데 본인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좋다고 해야지. 저 사람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맛있다고 해야지. 맛을 본 적은 없어요, 나는. 시편 보시면 이렇게 거의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남들이 말하는 거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을 보고 그 맛을 아셔야 돼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꿀송이만큼 달겠다는데 꿀을 먹어본 적이 없으면 나는 그 맛을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맛보셔서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으시고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